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사실 알 수 없고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거를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말만 그런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택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인생관을 알 수 있는데,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진짜 알 수 있어요. 그 이 사람이 그동안 말했던 거 다 상관없고 누구랑 결혼했냐 그거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요한 결정이나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 토요일 황금 시간에 왜 여기 모이셨나요? 네, 지금 바쁘게 스펙 쌓고 뭐 해야 될 거 바쁘지 않으신데 굳이 여기 왜 모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아시기 때문이죠. 네, 내가 그냥 말로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는 진짜 값지다. 이것을 아니까, 이것을 믿으니까 이거를 그 돈을 내는 거죠. 예,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거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배경을 잠깐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예레미야 27장의 배경이 뭐냐면 이제 그 BC 593년입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7년 전에 지금 일어난 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 여기 여호야김이 하고 그 옆에 숫자 1 써 있죠. 혹시 그 다 있으신가요? 보이신가요? 조그마한 숫자 보이시죠? 예, 그 밑에 보면은 1 해가지고 시드기야 나와 있죠. 예, 시드기야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본이 몇 개 좀 다른 사본이 몇 개 있는데 시드기야가 맞아요. 그래서 시드기야로 읽어야 됩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3절에도 보면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이제 사람들이 왔고 28장 1절에도 보면은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하고 근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7년 전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초강대국이 이제 바벨론이죠. 그 전무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나라가 온 세상을, 그러니까 문명 세상을 지배했던 적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근데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그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유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제 그 제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국이 된 거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을 섬기는 나라가 다 된 거예요. 온 세상이.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그 사신들이 모인 겁니다. 사신들이.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어떤 메시지를 주어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은 지금 이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을 이제 섬기는 속국들인데 그게 싫은 겁니다. 어떻게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을 혼자서 하려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 그래서 평소에는 예전 같으면은 항상 서로 싸우는 지금 나라들이 모처럼
연합 함께 모여서 연합 전선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신들이 외교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 바벨론의 멍에, 그러니까 이제 멍에라는 거는 어떤 나라에 속국이 된다라는 옛날식 표현인데 어떻게 우리가 독립할까, 어떻게 자유를 얻을까 하면서 같이 모이기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이제 배경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어떤 계획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어떤 계획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지금 무엇이었을까요? 이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나라들, 유다를 비롯한 나라들의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25장, 그 2장 전에 보시면은 25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세요. 9절 보시면은 북쪽의 모든 종족,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 종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모든 종족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유다 땅이죠, 예루살렘,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모든 유다를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을 데리고 와서 쳐서 진멸할 것이다.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와서 내 뜻을 이행할 건데 너희들 바벨론의 왕한테 독립하려고 하지 마라. 바벨론의 그 왕의 손 아래 있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9절에서 보시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사방의 모든 나라까지도 이 하나님의 뜻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되면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 27장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연합 이제 전선을 위해서 그 국제 회의에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그 외교관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메시지를 또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27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보세요. 5절. 나는, 그러니까 나 여호와 말하는 거죠.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여기 5절에 보니까
내 큰 능력과 내 쳐든 팔로 땅 모든 이 지구 그리고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과 짐승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이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전하는 그 신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작은 나라의 그 수호신이 아니라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이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사람한테 그 땅에 대한 주도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6절에 이제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인데 이 두 가지가 난데 내가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 나라들을 누구의 손에 준다고요? 바벨론의 왕의 손에 준다고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지금 사신들이 여기 와 있는데 너희의 주, 너희의 나라의 왕들한테 가서 빨리 이거 하지 말고 국제회의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했던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의 왕의 그 멍에를 메고 조공을 계속 바치고 순종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파워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 안 들으면 다 죽을 거다. 이거 말 들어야 된다.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더 이상 그런 모의하는 거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국제회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외교관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외교관들이 그 공통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왕이 시킨 대로 그 명령을 받아서 대리로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명이에요. 그리고 너무 보잘것없고 어디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목에다가 뭘 매가지고 와서 막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지금 혼자서 하는 말을 왜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주권자다. 그리고 내가 이미 내 뜻을 정했는데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지만 순종하면 산다.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그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서로 싸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떻게 되죠? 힘을 합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만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로마, 빌라도, 총독까지도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메시아, 그분을 거스르는 거죠.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보세요. 기름 부은 받은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듯이 시편에서도 이미 이게 나온 거 다 예언이 된 거예요. 3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창조자고 주권자인데 그분이 뜻을 정하셨는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당연히 맞는데 지금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모의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힘을 합치면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멍에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시편을 쓴 그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우스우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우픈 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5절 보세요.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거룩한 왕 시온에 세운 하나님이 그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으로 세우신 그 거룩한 분이 누구시죠? 시온 예루살렘에 세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거역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도 거역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they don't care. 그러니까 싫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 뭐 이 사람이 선지자건 뭐건 그냥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우리 공부도 많이 했어. 내 왕이 나 보냈거든. 우리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있어. 그래 바벨론 힘 세지.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까지 바벨론 우리가 함께 싸워서 힘을 합치면 자유, 독립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 그렇게 서로 화이팅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살 유일한 길,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어떤 계획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서로 모여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 거스르면은 소용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하신 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결혼까지는 아니고,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뜻을 우리가 확실히 분별해야 돼요. 예.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도 많고, 막 저도 그랬거든요. 직장에서 완전 사람을 바보 만드는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나 억울한데 그냥 그만둘까? 그냥 때려치지 뭐. 다른데 뭐 직장 없나? 그런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 위기의 순간에 먼저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이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딱 분별했어요. 아,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섣불리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면서, 베드로전서에서 나온 대로 억울함 당했을 때, 내가 너무나 내 직장에서 억울함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오잖아요. 이 뜻을 딱 발견했으면 그것을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그대로 내가 지키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은 너무 지혜로워요. 예. 세상은 너무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교관들이 모여 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뭐 유튜브의 지혜와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그냥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 나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인풋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게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계획도 실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장 핵심이 뭡니까? 네, 핵심이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어떤 한 분으로 딱 한다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이제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무슨 그 상황이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뜻이에요. 네. 이거를 우리가 항상 붙들고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가오는 진노를, 무서운 진노를 피하는 것, 이 복음을 붙드는 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익숙하죠. 아, 그래, 말씀이고 복음이고 성령 충만이고 거듭나야 되고 회심이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중학교 2학년 때 회심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 회심을 꼭 경험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심,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회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오케이, 나 이제 구원, 천국 티켓 땄어. 오케이, 아싸, 천국 티켓 땄으니까 이거는 in my pocket. 오케이,
자, 이제 나는 천국 티켓은 개런티로 따놨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항상 말했죠.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이루어야지 않겠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내가 간증하려면, 어디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하려면 어느 정도 지위는 이루어 놓고 봐야 한마디라도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소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나의 꿈과 나의 그 이루고 싶은 것들을 잘 포장해가지고 그거를 추구하는 삶을 일찍부터 산 거예요, 제가. 네. 솔직히 말해서 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늘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쌍둥이 형이 있는데 형은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공부를 잘해요. 근데 저는 그 노력파예요, 노력파. 네. 그러니까 노력은 조금 하는데 그렇게 스마트하지는 않아요. 근데 형은 진짜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인류대학교 갈 것 같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형한테 지기 싫어서 진짜 막 엄청 막 열심히 진짜 노력했어요. 그리고 노력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표했던 대학교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소가 뒷짐지다가 뭐 밟는다 그러죠? 팔이 밟아서 잡듯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내가 뭐를 이루어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어떻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데,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삶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 그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이것밖에 가치가 안 되나? 뭐가 좀 잘 되면은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안 되면은 나는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그래가지고 저 자신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 행복한 청년으로 보였지만 마음속 깊이는 이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어떻게 좀 증명해 보이고 싶고 뭐를 좀 이렇게 기반을 더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자꾸 그게 안 되고 실패가 거듭되니까 계속 뭐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냥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서기도 싫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 왜 자꾸 다른 데 가서 엉뚱한 것 구하냐는 거예요. 다른 데 갈 데 없다.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믿고 제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거 가져가시고, 이것도 가져가시고 다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너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너의 가치와 너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를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그런 경험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역자가 힘들거든요. 사역자도 이게 퍼포먼스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 해야 돼요. 이거 아웃풋이 없으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사역자는 너무 볼품 없어요. 부흥 못 시켜? 그럼 너 나가리야. 너 이거 못해? 너 나가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이렇게 충만히 거하 있지 않으면 난 어느새 사람들의 만족을,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나 어떡하지? 부흥돼야 되는데 왜 우리 유아부 부흥 안 되지? 왜 애들 자꾸 안 나오지? 거기 왜 그래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 서 있나?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민족들을 향해서 바벨론을 불러서 온 나라를 다 진멸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죠? 지금 이 세상에는 무엇이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다.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예레미야는 똑같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진노가 오고 있는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죠.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사건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진노가 예루살렘에 쏟아진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쏟아졌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무서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쏟아졌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 바벨론의 멸망의 그 메시지를 듣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내 지혜와 사람들과 함께 모의해서 내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벨론에 순복하고 내가 복음을 믿고 70년 동안 나그네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요일 황금 시간에 바쁘실 텐데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나그네들한테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편지 쓰시잖아요. 너희들 죽지 말아라, 살아라. 너희들 결혼해라, 자녀 낳아라. 텃밭 가꾸고 집 짓고 살아라. 그리고 바벨론의 그 도시를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가 샬롬하면 너희도 샬롬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70년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삶이 내가 나의 백성을 향한 나의 뜻이다. 그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은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나그네라는 표현이 그 바벨론의 포로라는 표현과 동일한 이제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가 베드로전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실 때 베드로전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억울함 많이 당하시잖아요. 저도 되게 억울함 많았어요. 직장 생활 8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힘들 때가 없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시면 그 어두운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억울한 거 많거든요. 저도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 사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고 그거 어떻게 하죠? 그리고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억울한 것들, 그 베드로전서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은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시고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네. 다른 모든 거는 거기에 밑으로 내려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뜻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지, 복음 안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딱 시험했을 때, 아, 맞아, 이거 예수님의 복음의 그 정신에 맞아, 그러면은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과는 뭔가가 안 맞아, 그럼 그거 아닌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함께 돌이켜서 예수님의 뜻, 십자가의 뜻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